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성탄절을 앞에 두고 앞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오시는 것을 기다릴 대자를 대기하다 할 때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강절 기간이고,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 앞으로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활절, 고난주간도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사순은 순이 열흘 순자입니다. 40일 동안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죠.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모르는데 교회가 이제 교회 전통인데 날짜를 하루 정한 게 12월 25일로 이렇게 정한 거죠. 여러분 그 세계사 시간에 이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조금 있다가 국교, 로마의 종교,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면 전부 다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콘스탄틴이 수도를 로마에서 지중해 동쪽으로 옮깁니다. 지금의 이스탄불로 옮기죠. 그래서 거기 수도 이름을 그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중세에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거기가 이제 비잔티움이 됐다가 지금은 이스탄불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터키의 그 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온 것을 로마가 옮겨와서 거기를 동로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마와 이제 동로마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서로마와 동로마가 이제 교회가 캐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캐톨릭이 보편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마 교회가 온 그 교회들을 전부 다 관장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다라는 뜻에서 캐톨릭이라는 이름을 이제 하게 되죠. 동로마로 오는데 동로마로 옮겨와서 그 중에 이제 그 황제를 따라간 교부들이 있어요. 그리고 따라가지 않고 그냥 로마에 남아 있었던 교부들이 있습니다. 신부들이. 그래서 로마에 그대로 남아 있던 사람들이 지금 서로마, 그게 캐톨릭이 되는 거고, 동로마 콘스탄틴 대제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그게 정교회, 그 정통교회다라는 것을 정교회라고 이름, 옥서더스, 우리가 권위가 있다. 서로 자기들이 권위가 있다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서로마와 동로마가. 그래서 동로마 쪽은 정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로 가면 러시아 정교회, 이집트로 내려가면 이집트 정교회. 그래서 이 정교회에서는 다 자기들의 그 독자적인 것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성장해 오는데, 서로마는 온 대가 하나다. 그게 이제 아직도 캐톨릭이라고 하는 구교로 이제 남아 있게 되어집니다. 성탄절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동로마, 서로마의 그 역사 얘기를 좀 했는데, 성탄절이 이 서로마 쪽에 우리 캐톨릭 이 서방 이쪽에서는 12월 25일인데 동로마 쪽에서는 정교회 쪽에서는 1월 7일이에요. 성탄절이 다릅니다. 부활절은 다 같아요. 부활절은 같은데 성탄절은 모르니까, 어차피 모르니까 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정했느냐면 서로마 쪽에서는 서로마 쪽에서는 25, 26, 27, 28, 29, 30, 30일, 1월 1일 새로운 날이 시작하잖아요. 일주일. 그래서 1월 1일 새해가 우리들의 시간이죠. 인간들의.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나님이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하루 쉬시고 8일째 인간의 날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역으로 가서 12월 25일 그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지. 그리고
7일이 지난 다음에 8일째부터 인간의 날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그날이 12월 25일이 무슨 날과 비슷하냐면 그 당시 로마의 지중해에 태양신을 섬기는 날하고 그 가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동지가 있죠. 동지, 밤이 제일 긴 날. 동지가 지나고 나서 밤이 제일 길어서, 밤이 제일 길다는 얘기는 해가 제일 짧다는 거죠. 그 해가 제일 짧을 때서부터 해가 이렇게 다시 길어지기 시작할 때 이게 태양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절기가 동지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지중해 일대의 많은 나라 민족들이 태양신을 섬기면서 그 크리스마스 25일 어간에 태양의 날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그런 이방 잡신들은 다 죽이고 다 이제 없어지게 하고 예수님만, 기독교만 믿게를 하면서 기독교의 성탄절 12월 25일을 축제의 날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요즘 보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그 노래를 거기서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뭐 이렇게 부르고 그 악보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교회의 찬송가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올렸던데, 안상홍이 하나님이니까 뭐 그런데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부인이 그 하나님 대리역을 하면서 하나님 어머니, 거기서 하나님 어머니 하시냐고 전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헬라어에 보면 성령님이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봐라,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그래서 그 감춰진 하나님의 어머니가 바로 이분이시다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기서 우리 기독교, 우리 기존 우리 전통 교회를 비판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일요일이 썬데이잖아요. 태양을 숭배하는 일요일 날 그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바로 크리스마스도 이게 태양절기인데 거기에 태양신 숭배하는 것에서 온 거다. 그래서 이걸 다 하고 구약식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해서 이 토요일 날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것이 안산홍 증인입니다. 동로마 쪽에서는 성탄절을 7일 날, 1월 7일 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해서 7일이 지나고 그때부터 인간이 이 세상에 역사가 시작된다.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동로마와 서로마가 똑같지만 성탄절은 이게 더 다르게 지내고 있죠. 그래서 뭐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것 가지고 뭐 정통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다 임의로 정한 거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4절에, 우리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답니다. 때가 참에, 그게 몇 월 며칠인지 모르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말구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때가 바로 때가 차서, 때가 완전히 이르러서, 때가 차서, 이게 하나님의 타임, 오늘 오후 설교제면 하나님의 때인데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때를 만드실 수도 있으실 분이겠죠. 환경을 막 만들고 조건을 막 만들어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막 하듯이 상황을 만들어서 그냥 때를 앞당겨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조작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시간을, 때를 만드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때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때가 이르러서 완전히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옛날에 우리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막 가슴이 막 뜨겁고 막 그럴 때 역사를 두 토막 내신 분, AD와 BC로 나누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기원전, 기독교 원년 이전 BC, 비포 크라이스트와 기원 후 기독교를 원년으로 한 그 이후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BC와 그래서 그 중학교 때 막 세계사 배우고 막 그러는데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는데 너무나 과연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다. 그분의 이야기다. 그렇지.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다. 예수님이 오신 막 그렇게 막 배우고 듣고 했는데 요즘 국정교과서 만들면서 히스토리가 그의 아버지의 역사, 히스토리가 돼버리고 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해석도 하다니 막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고난과 정말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비정한 시대잖아요. 가서 강제 노역에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이 태어나면 산파를 통해서 죽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다가 하수에다 갖다 버리게끔 하는 그런 비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사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시고 보셨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 이미 다 커 있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어떤 사람을 모세처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끌고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 갓난아기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몇 년이 지나냐면 80년이 지나는 거예요. 아니 이미 고통의 나라를 살고 있고 고통이 지금 더 심화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 하나를 아이로 태어나게 하셔서 80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오전에 보고 있지만 포로기 70년입니다. 70년이 말이 70년이죠. 두 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 다음 세대 가면 바로 2세대만 가도 한국말을 잃어버립니다. 1.5세대가 각광받거든요. 요즘 1.5세대. 왜냐하면 1.5세대는 여기서 그래도 조금 잘하다가 가가지고 한국말도 하고 미국말도 하고 하면서 이게 2세대와 1세대가 완전히 단절되니까 말이 안 통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리니까. 근데 그게 70년이에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이 부흥과 번영을 이루어서 역으로 우리나라에 대학을 오려고 하고 2세들이 역으로 우리나라에 취업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으니까 그렇지. 포로기 70년 동안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집권하고 하는 사이에 예루살렘은 여전히 척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70년을 보내시는 거예요. 70년. 그런데 그 70년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올바로 전해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70년이 지나면서도 여호와 야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막 만들어내시고 때를 조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속에서 80년 모세가 자랄 때 누가 모세인지도 모르죠. 누가 지금 얘가 지금 나중에 80년 후에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야. 사람들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모릅니다. 있는지도 몰라. 그냥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역사를 다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80년 후에 모세가 구원했는 이걸 알고 있지만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군대 그렇게 험악해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것은 제대의 날, 그날이 있기 때문에, 또 그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는 건데, 언제 제대할지도 몰라. 제대가 끝이 없어. 아마 그것처럼 인간을 절망하게 하는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 끝이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제대할 수 있다. 전역할 그날이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 있으면서 언제 해방될런지 모르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났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구원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견디는 거죠. 견디는 것.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한 개인 한 개인의 고달픈 인생들, 한 개인 한 개인의 그 힘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막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데, 참 놀라운 거는 그 기적을 다 못 극했던 사람들이,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적으로 말미암아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물을 마셨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기적도 놀라운 거지만 그것도 놀라운 겁니다. 도대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우리들에게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는데, 그야말로 말씀 하나 붙들고 언약 하나 붙들고 변함없이 묵묵히 견뎌내며 참아내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를 이루시고 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까지, 그때가 찰 때까지 하신 방법이 뭐냐면, 이 4장에 있는 말씀은 아들과 종을 지금 대비시켜주고 있는데, 아들이 상속자죠. 종이 더 훨씬, 아들은 갓난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 막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를 누가 돌보냐면 종이 돌봅니다. 종은 상속이 없죠. 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 아이한테 갈 거야. 유업으로, 유산으로, 상속으로 이 아이한테 가는데, 아들이 주인인데 사실은 누구 말을 듣냐면 종 말 듣는 거죠. 슬레이브, 노예 말을 듣는 겁니다. 노예가 가르치고 노예가 안 된다고 그러고 노예가 그 밑에, 노예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놓인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율법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비하면서 율법 밑에 와 있던 것을, 그 초등학문 밑에, 율법 밑에 있던 것에서부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밑으로 그때까지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아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아버지의 원래 뜻은 아니지만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세상 초등학문, 세상의 베이직 프린시플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세상의 원리 속에 살게끔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게,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아들로서 그 모든 것을 상속하고 아들로서의 명분을 얻게 하시겠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짖게 해서 마지막에 7절에 보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게 한다. 너희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진리를 율법 밑에 있게 하셔서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여자, 그 밑에 굴복하게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은 문화고 전통입니다. 그런 속에서 자라나게 하셨어요. 때가 참에, 그런데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런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인간의 세계 아래 굴복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이를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인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우리가 때를 앞당기고 싶어요. 당장에, 지금, 곧 무엇인가 내 눈앞에 벌어지고 내가 당장 어떻게 되고 싶죠. 그런데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렇게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죠.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변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내 믿음의 순수를 지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신 그때가 로마 사회의 가장 적절한 때였던 것을 우리가 뒤에 보니까 알게 되어집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그 지중해 여러 나라와 민족으로 구별되어 나뉘어져 있어서 나라에서 나라로 옮겨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자가 필요하고 다 통행증이 필요했겠죠. 근데 로마가 다 통일을 하니까 지금 EU에 가면 비자가 필요 없이 그 안에서 마음껏 돌아다니듯이 로마가 다 로마 세계가 되니까 비자가 필요 없는 거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이 없어졌습니다. 또 로마가 그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로마의 기병대가, 로마의 군사력이 이룬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라고 하는 주님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으로 이루신 평화지만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 시대가 2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앞뒤로 200년간 소위 로마의 오현제, 5 지혜로운 황제가 태어납니다. 마지막 황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스라는 황제고, 그 황제가 죽고 나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만들어지는, 그 다음에 소위 그 전에는요 5 황제가 세습이 되지 않았어요. 황제가 세습이 안 되고 다 지혜로운 사람 중에 황제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글래디에이터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스 그때부터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처럼 영화에 묘사가 되던데, 그러고서 이제 황제가 되어지면서 어리석은 황제들이 줄리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인 황제 시대, 누구든지 힘만 있으면 황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년 사이에 황제가 뭐 몇 명이나 나오고 막 그러면서 로마가 아주 힘을 잃고, 그러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더 이상 로마를 지킬 수 없어서 동로마로 옮겨서 새롭게 나라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북쪽에서는 바바리안 야만인족들이 이 소로마를 로마를 침공해 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당시에 AD 1세기 그때 당시가 로마의 평화 시대를 구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평화 시대에 뒤에 보니까 지금 뭐 영어를 쓰면 물론 안 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세계 인구의 20억, 이제 20% 이상은 중국어를 쓰고 있잖아요. 중국에 가면 정말 영어 안 통하는 데가, 호텔에 가서도 영어 못 알아듣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호텔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영어를 많이 공용어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세계 헬라어, 그리스어가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헬라어가 보급됩니다. 헬라어가.
알렉산더가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땅만 정복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고 싶었다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려면 언어를 지배해야 되겠다. 문화를 심어야 되겠다. 그 문화를 심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 건축학과가 참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건축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세상을 바꿔놓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를, 지금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도시가 남아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곳곳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 도시를 건설하고요, 도서관을 곳곳에 지었어요. 도서관을 짓고 책을 보급합니다. 언어를 보급하는데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다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 로마의 평화, 그 다음에 이 언어의 보급, 또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도로가 닦입니다. 이 도로가 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힘이 군사력이라고 했는데, 그 군사력, 저 밑에 변방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럼 빨리 가서 진압을 해야 더 커지기 전에 진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쓴 게 뭐냐면 기병대예요. 그 기병대들이 가가지고 가려면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보병은 아무리 산도 막 할 수 있지만 기병은 길이 없으면 못 가니까 길을 닦는 겁니다. 로마에. 그래서 로마의 평화 시대, 로마의 도로, 그 그리스의 언어의 통일, 언어의 보급,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팔레스틴의 그 지금의 이스라엘 땅 30세에서 33년, 그 33세에 죽은 3년밖에 공생을 안 하셨는데, 그의 겨우 제자라 해봐야 12명. 그런데 그 기독교가 300년이 안 가서 로마를 지배하게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 국경이 있으면 못 다녔을 겁니다. 바울이 가서 전도하려고 했더니 지금 수백 년 동안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586년에서부터 500년 이상 나라 없이 흩어진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히브리어를 잃어버립니다. 사도행전 읽다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히브리어로 연설을 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히브리어를 하다니. 한국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롯데 회장 한국 기업입니다 하면서 한국말 못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히브리어로 연설하는 걸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근데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히브리어로 전도 못하는 거죠. 예수님 전도 못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헬라어를 다 하는 거죠. 헬라어로. 그런데 헬라어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리스가 다 해놨어요. 70인역을 다 번역해 놓은 거죠. 헬라어 성경을 번역해 놔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참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더디 보이고 500년 600년 걸린 것 같고, 아니 아브라함으로 때부터 하면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예수님이 오신 데가 2000년인데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때가 참해. 근데 이 때가 참해, 이 속에 보면 개인은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이집트의 모세가 태어나서 80년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해 주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어쩌면 그 때가 참해 그 사이에 수많은 개인들은, 나는 어쩌면 그 고통의 세월들을 살아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들에게도 역사 가운데도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가십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삼으시고, 고통의 순간, 괴로운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마지막에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들을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에 이런 왜곡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늘을 소망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1년 중에 하루를 성탄으로 주님이 오신 날을 주님이 이래서 오셨지 라고 기념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여자의 모습으로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또 율법 아래 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과 한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 속으로 주님이 오시죠. 자기를 스스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참 자유하신 그분이 육체의 한계 속으로 문화와 전통의 그 한계 속으로 오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역사 가운데 침투해 오신 사건이 바로 4장 4절의 이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와 삶의 그 테두리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자기를 제한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많은 제약 가운데 제한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의 오늘이 쌓여서 역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여기까지